오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원성을 높일 때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왕들이 갖가지 정책과 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려면 무거운 세금과 징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분란이 생길 것을 경고를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했었는데 마침 그 경고가 이루어진 왕정 시대가 되어 백성들이 세금을 무거워 낮춰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충고와 조언을 하지만 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코드에 맞는 젊은이들 의견을 묻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보암은 원로들이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10지파가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고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되므로 분열된 두 나라는 동맹자에게보다 서로 원수에 가깝게 지나는 바로 분열왕국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나라 분열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나라가 둘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지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희하에서 신임받던 유능한 신복, 공사, 감독관이었죠. 솔로몬 시대 명성 부대급까지 이뤘던 이 통일왕국 시대가 한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시작으로 19명의 왕들로 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로 이렇게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시작이 되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부터 이렇게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왕관이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왕강이 분열왕국으로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두 나라가 이제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두 왕국, 남과 북이 모두 하나님의 거액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줬는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단과 배달의 우상 이런 것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어렵게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쪽도 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셨지만 르호보암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은 208년 동안 존속하는 동안에 오로지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로 등을 돌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북쪽에 비해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북쪽보다 136년을 더 유지하며 북쪽보다 나은 통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이 120년이 통일왕국 시대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있고 북쪽에 남쪽은 344년 동안에 존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크게 두 줄기로 보면 더욱 좋겠지요. 한 테마는 12장부터 15장까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 등장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출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장 악한 왕 아합왕이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테마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남북이 이렇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분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쪼개진 이유가 우상숭배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가고 됐습니다. 통일왕국 때는 힘이 막강히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탄이 이용을 한 것이죠. 분열되면서 아람이 가장 괴롭히고 요단의 여기 요단 동편 두 지파 반도 아람이 차지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명칭이 바뀌는 거죠. 북쪽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됐고 남쪽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왕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어 왕비들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상 11장 11절에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 신복에게 10지파를 주고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갖고 치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 왕비들에게 마음이 돌이키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이방인들을 침입하게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잃어버린 세월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사사시대 350년 지나고 사무엘상이 있고 열왕기상까지 이렇게 성경이 오게 됩니다. 오늘 12장부터 여러분과 분열왕국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나라가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왕기상 분열왕국이 되므로 포르시대가 왔고 기환시대로부터 중간시대인데 이 기간이 930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암흑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이 암흑의 기간이 930년 시간이 없이 예수님이 열왕기상 10장에서 바로 마태복음 1장으로 오셨어도 좋았을 것이다.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타락해서 범죄할 때는 이렇게 암흑 속에 사는 잃어버린 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절절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상관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또 성전을 파괴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0장, 구약은 성전의 중심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부터 이 마태복음 1장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 때, 솔로몬전에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바로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성경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구태여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픔으로 고성고성하며 죽고 사는 체험을 꼭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결단하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절절한 교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외 포로로 훈련을 보내셔서 하나님 훈련 기간이 끝나니 바로 귀환시킨 것입니다. 분열왕국 남북의 열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왕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왕들을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자, 북쪽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왕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구조 왕조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를 바사가 쳐부시고 또 바사 왕조를 시므리가 쳐부시고, 시므리는 최단 7일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므리 왕조가 또 시므리를 또 이렇게 쳐부수게 됩니다. 또 오므리 왕조는 여호와 이렇게 쳐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계속 쿠데타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남쪽은 북쪽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계속 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를 시작을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하나님께서 208년 동안 존속하게 하셨고, 남쪽은 북쪽보다 136년 더 많은 344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존속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쪽은 19명 왕이죠. 19명 왕 중에 똘똘 뭉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북쪽 왕들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남유다, 다윗의 등불을 이은 유다는 그래도 악한 왕이 20명 중에 악한 왕이 12명이지만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8명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악의 길로 갔다 그러고, 남쪽은 그래도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 8명의 선한 왕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또 다윗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분열왕국으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 열왕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스스로 생각하는 점수는, 내 인생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또 주변 사람들이 보는 점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점수는 어떨까? 현재 매겨진 점수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생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한 왕들이 8명이 있지만 이 선한 왕들의 공도 컸지만 과가 다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벌점을 맞지 않은 왕들은 하나도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오므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므리부터, 물론 그 전에도 악을 행했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남쪽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고 남쪽은 다윗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분열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을 단계별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나눠보겠는데요. 1단계는 왕상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의 심판입니다. 아합의 개인적인 멸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왕하 1장부터 11장까지 아합 가정의 멸망, 아합의 온 집안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멸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정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왕하 12장부터 17장까지 북이스라엘 멸망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은 나라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단계는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 멸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멸망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분열왕국을 여러분들이 아합 개인 멸망, 그 다음에 2단계 가정 멸망, 3단계 나라 멸망, 4단계는 남유다 멸망으로 보시면 훨씬 분열왕국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데스 바나 38년이 아니었더라면 40년 광야가 아니라 1년 2개월 정도로 광야가 마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들에게 넘어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분열왕국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성전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포로로 잡혀가 그런 어려운 포로 시대, 교환 시대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번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 기간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잃어버린 시월도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름을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이 집에서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가슴 아프게 10지파를 찢어주며 하나님의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로보암에게 이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아내를 변장해서 여로보암이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온다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 여는 소리 날 때에 여로보암 쳐요 들어오라. 내가 다윗의 집을 찢어 내게 주었건을 우상을 만들고 나의 노를 격발하게 하여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고 말씀을 하게 되며 아들이 결국은 네가 이 여로보암 처가 돌아가면 그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로보암 집에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름을 쓸어버진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죄가 나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 혹독한 벌로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솔로몬의 허리와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입니다.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위를 이어받았죠. 물론 아버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 국민 생활이 핍절하게 되었고 무거운 세금과 이렇게 강제 노동을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이때 41세에 왕위를 받은 르호보암은 국가 경영 능력이 전혀 없고 통치 경륜이 전무한 편향적인 아마추어였는데 여기에다가 자신이 코드에 맞는 신세대 정치인들의 소신 없는 조언을 받아들여 르호보암 분열왕국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노인들의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것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내 부친의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강한 정갈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상을 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남북의 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분열왕국 1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부터 북쪽은 아합까지 남쪽은 여호사밧까지 살펴보는데 이 왕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39명들 다 살펴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몇몇 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왕들에게 나타난 선지자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와 메모 선지자가 나타나게 됐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멸망을 얘기했고 여로보암에게 12발을 찢어주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도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또 이제 서마야 선지자가 있었고 아사에게도 2명의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와 또 선지자 하나니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에게도 예후와 아하스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크게 하나님 앞에 3가지 죄를 지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섬기게 했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고안해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하여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만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욕심과 야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진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북왕족 왕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야란대상 12장 14절에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이 르호보암 시대는 재정이 고갈되고 성전은 다윗으로부터 진행이 됐지만 솔로몬의 사체와 이방 여인들이 신전 주어주는 거로 말미암아 재정이 고갈된 IMF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자들의 말을 듣고 정관 정치를 하게 되니 이때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상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왕궁의 보물과 여호와 전의 금을 몰수에 빼앗고 솔로몬의 금방패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녹방패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를 정리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고, 일반 사람들을 절기를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보셨죠?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남쪽 왕 아사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아사 왕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문서 선교사들도 17명이 구약에 있고, 또 문서로 남기지 않은 구술 선지자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문서 선교자가 아닌데 이것이 아니고, 통일왕국 시대에 따단 선지자는 다윗의 간음을 책망을 했고, 갓 선지자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책망했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멸망을 예언을 했죠. 또 엘리야가 아합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문서 선지자가 있고 구설 선지자가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선지자들, 또 남유다의 이렇게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여로보암에게 장자가 빠지는 이런 죽음을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포로 시대, 교환 시대 문서 선교자도 있지만 구술 선지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참고하고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사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랴상 우상을 만들어 태위를 패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찌고 불사르게 됐지요. 아비암 유다의 2대 왕이었는데 전략면에서는 열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병정이 죽음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사왕이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온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의 상을 찍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고백을 하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온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만 다군을 치면서 아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었고 견고한 성읍들 유다에 이렇게 많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을 다 이렇게 부숴버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사가 또 2차 종교개혁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왕위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1차에 거쳐서 2차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41년을 치리했는데요. 아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강력히 이렇게 단행하고 이렇게 마아가의 태위의 의도 펴하고 우상을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남색자를 없이 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찌고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마아가 아사랴 신장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위를 패하게 했고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왕이 큰 옵점을 남기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 3년째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일평생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계속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바하사와 전쟁 때문에 아사가 아람왕 베나단과 동맹을 맺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베나다에게 몰수히 다 주게 된 것을 선지자 하나냐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을 요청하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왕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니 오히려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이런 이제 아사왕이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중왕이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사왕이 사람을 의지했고 베나다에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몰수히 주고 동맹을 맺고 원군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고를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구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로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선지자 하나님은 구수 100만 대군 손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아사왕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고백했던 아사가 아람왕 베나다시 지지를 구하며 은금을 몰수해 주고 원군 요청하는 큰 실수를 범함으로 그 결과 2년 만에 중한 병에 걸려 죽의 41년 평생 애써 쌓은 공이 있지만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하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사의 실수를 거울로 삼으면 더욱 좋겠죠.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싸움과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임을 매 순간 잊지 말고 온 땅을 샅샅이 살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 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분열한 곡을 배워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온매무새를 점검하며 다음 16장부터 아합 이야기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